18절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자네 자리가 비어 있으면 왕께서 분명 찾으실 걸세. 내가 관역을 맞추는 척하면서 세 개의 화살을 그 곁에 쏘겠네. 그러나 만약 그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자네는 자네의 길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자네를 떠나 보내시려는 뜻인 줄로 알게나. 그리하여 다윗은 들판에 숨게 됐습니다. 초하루가 되자 왕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군. 의식을 치르기에 정결하지 못한 게 분명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제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반역자며 사악한 여자의 자식아, 네가 그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한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게도 망신이지만 널 낳아준 어미에게도 망신이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요나단은 분노로 부르르 떨며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 요나단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함으로 다윗을 위해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달려가 내가 쏘는 화살들을 찾아오너라. 소년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소년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요나단은 소년의 뒤에서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서성대지 말고 빨리 달려가거라. 소년은 화살을 주워 요나단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소년에게 자기 무기들을 주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이것을 성에 다시 갖다 놓아라. 다 같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의형제를 맺지 않았는가?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또 자네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시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의심하거나 좀 좋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안 좋게 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해 주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 좋지 않게 말하는 그 사람을 대변하거나 또는 그를 감싸주거나 하는 그러한 일을 오히려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날 때에야 그 사람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신뢰라고 하는 것, 이 사람 사이의 이 신뢰 관계는 한번 내가 누구를 믿으면, 신뢰하면 그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말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 관계예요. 그래서 가장 회복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신뢰 관계가 깨질 때 그 신뢰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신뢰 관계가 깨어져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싶지만 사실은 한번 깨진 신뢰 관계는 더 2배, 3배 노력을 해야 신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 대한 그 신뢰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왕인데 자기 신하를 그렇게 하겠나?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러 차례 자네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한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을 잘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리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신뢰 관계가 아버지 사울과는 신뢰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친구 다윗과는 그 신뢰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이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20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언급된 그러한 서로 간에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 후손들을 잘 봐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네를 그냥 두지 이렇게 망하게 놔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여러 차례의 사건을 통해서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랑한 것보다는 요나단이 다윗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했지만 자네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해. 그러지만 사실 요나단은
그것을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그럼 자네가 얘기한 대로 한번 해봄세. 그래가지고 이제 이 초하룻날 절기에 다윗이 그 밥 먹는데 안 간 거예요. 이제 이 개역개정에서는 월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초하루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달 음력으로 첫날 1일날 절기를 지켰어요. 이것을 초하루 절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초하루 절기가 민수기 10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절기 초하루가 되자 이제 이 사울이 다 백성들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기의 그 신하들 아주 그 가까운 신하들을 불러서 같이 저녁을 먹고 이 초하루 절기가 민수기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나왔는데요. 그 여러분이 가서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이 절기에는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제, 곡식 제물도 드리고 그리고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초하루 절기가 안식일보다도 더 많은 그 제물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하루가 이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하루를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그 죄를 지은 것을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다음 한 달 동안 소제를 통해 소제를 드림으로 이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초하루 절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번 드리는 거예요. 이 초하루 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그 신약 교회에서는 신약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나팔을 불고 또 여러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온 백성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그 궁정에서 동문을 열어놓고 그곳에서 정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 가족이나 또는 뭐 지파, 문중 뭐 이렇게 그 별로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20장 6절에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우리 집안에 매년제가 있어 급히 내 고향 베들레헴에 가야겠다라고 말한 것을 보아서 이 매달 첫날에 드리는 이 초하루 절기는 가족끼리 또는 문중끼리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절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도 초하루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이제 자기 신하들하고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사울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냐면 벽이 있으면 벽에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떠 있으면은 혹시 뭐 이 저쪽 뒤쪽이나 어디에서 자기를 암살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요나단, 그리고 옆에는 아브넬 군대 장관이죠. 그리고 또 다윗의 자리, 다윗이 없는 거예요. 첫날에.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다윗이 무슨 부정한 짓을 또 부정한 그 일을 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첫날은 넘어간 거예요. 부정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민수기 5장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가지가 경우에 부정했어요. 나병 환자, 또 두 번째로는 유출병.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성기에서 나오는 질병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라든지 또는 그 여자들의 경우는 달거리, 이것까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는 여기에선 사람의 시체도 있지만 동물의 시체, 여하튼 죽은 어떤 그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회를 치려는 않는가? 무덤에다가. 그게 무덤이 이스라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흙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어디다 할까요? 무덤을 돌에다가 이제 하는 거죠. 파가지고.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뭐 다 이제 그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다가 이제 뭐 그 시체가 오래돼서 뼈라도 나오거나 뭐 그러면은 거기에 닿게 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면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레위기 7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의 어떤 저희가 있는지 같이요. 시작. 레위기 시작. 부정한 채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유대 민족에서부터 이거는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들은 이 유대 민족에서 떨겨나는 거, 그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생각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다윗이 뭐 시체를 만졌거나 뭐 어떻게 됐거나 뭐 이랬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첫날은 그냥 넘어갔는데 둘째 날이 됐는데도 다윗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한테 물어봤습니다. 요나단이 가장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니까, 야,
이 세 아들은 어디 갔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싸울 때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그 사람을 좀 존중해 주는 거더라고요. 사람 이름 안 부르고요, 이렇게 이 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뭐 자네 무슨 뭐 이렇게 부르는 거는요, 굉장히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별로 취급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 세 아들 어디 갔냐 이거. 사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사울은 이제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이, 큰형 엘리압이 문중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제일 먼저 한 소리가 영어로 You stupid son of whore 그런 거예요.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우리 그 북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 뭐라고? 이 몹쓸 환양년의 자식아. 아주 이 북한 성경은요, 굉장히 아주 또 직설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해놨었죠? 사악한 여자라고 그래. 굉장히 이렇게 좀 말을 좀 순화시켜가지고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요, 성경 중에서 가장 심한 욕인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아들 보고 이렇게 욕을, 뭐 요즘에는 뭐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애들이 욕을 입에 달고 살죠.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제발 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지면 눈에 자기 아들도 보이지 않는가 봐요. 사울에게는 이 다윗이 자기 원수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초하루 절기 뭐 가까이 몇 명만 식탁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항상 그 식탁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초하루 절기가 다윗을 죽이기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밥 먹으니 뭐 멀리 떨어져 있겠어요? 상 하나 놓고 여기 앉고 사울은 여기 앉고 다윗은 저 옆에 앉겠죠. 그러면 사울이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뭘 많이 던졌죠? 단창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요 앞에 있으니까 밥 먹다가 팍 하면은 굉장히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다윗이 눈치채고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보내줘서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살아난 거야. 그러면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심한 욕을 한 것이에요. 사실 사울은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 이 성경 오늘 이야기한 것을 보면 또 다른 번역을 보면 네가 네 왕위를 걔한테 다윗한테 준 거지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미 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자기 갑옷을 다 줬었죠. 그리고
그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굉장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바라볼 때마다 뭐 그냥 여기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야 임마, 너는 가만히만 있어도 왕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네가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투핏이라고 욕을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들었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왕위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했어요. 사울이 그것을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내 자식만은 꼭 왕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임을, 그것을 알면서도 어떤 때는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들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그래서 내 뜻이 앞서 나가려고 한다든지, 내 생각이 앞서 나가려고 한다든지, 내 방법, 이런 것들을 처절하리만치 다 포기해야 돼.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얘기했건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자식을 왕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고집들, 그리고 이러한 내 것,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얼마나 굳세게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울은 다음 왕위가 다윗에게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얘기한 그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음에는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나는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뜻이 더 중요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했지만 사울은 자기의 계획이 더 중요했어요. 사울에게는 자기 자식이 더 중요했지만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더 중요했어요. 이것이
요나단과 사울의 또 다른 점이기도 한 것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우선권을 둬야 됩니다. 내 뜻, 내 생각, 우리 아들은 꼭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내 욕심이고 내 의지라면 그것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척 미적거리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습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내의 말, 남편의 말, 부모의 말, 자식의 말, 지도자의 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가장 큰 권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십시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산다는 게 무의미한 거예요. 괜히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쌓아놨지만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재물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무슨 학벌이든 이런 게요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한번 쑥 손대면 다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 그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것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에 대해서 막 욕하고 다윗을 꼭 죽여야만 한다고 데려오라고 그랬을 때 크게 대항을 했죠.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죽일 놈이라고요? 아니 다윗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럽니까? 사실 요나단은 다윗이 행한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강력하게 항의한 것이. 사울은 자기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어요. 역대하를 이렇게 보다 보면 여호와의 눈앞에서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14장 2절과 2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선하고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이 한 대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죽음 후에 아합 가문의 사람들은 왕이 잘못된 길로 이끌어 멸망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선을 행한 사람과 악을 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악을 행한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역대는 그 왕들에 대해서 왕의 관점에서 이제
여러 사무엘상과 상하는 그냥 똑같은 사관 역사서지만 왕의 관점에서 역대기는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들 이름이 이제 나오죠. 선을 행했던 왕들, 아사든,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은 다 선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나 아합, 아하시야, 아하스, 므낫세, 아몬,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죠. 여러분, 여호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관점, 내 가치관, 그것을 통해서 여러 문제들이나 또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다시 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힐러리냐 트럼프냐, 여호와의 관점에서 지금 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어떤 걸 원하시는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기도는 하고 한 표는 찍으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고레스도 예수는 안 믿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어요. 뭐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 아유 주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중심,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면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육신입니까? 요나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다윗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제까지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신뢰가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와 요나단의 신뢰 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은 다윗과 이야기한 대로 화살 3개를 쏘고, 네 앞에 화살이 있지 않냐, 다윗아 빨리 도망가라,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준 것이죠.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군신의 예를 이 다윗이 하고 3번 절하고, 그리고 울었어요. 근데 다윗이 더 울었다. 정말 이 사랑하는 요나단을 떠나는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이때부터 해서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이제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데,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 이것은 그리고 그 신뢰 관계는 더 굳건해졌지만 요나단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는 깨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신뢰 관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지만, 그러나 인간이
인간이 맺어진 그러한 신뢰 관계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이렇게 신뢰 관계가 더 깊어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들 사이에 두 사이에 비밀이 있었죠. 그 소년도 몰랐던 그 비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비밀이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비디오 클립에서도 봤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 우리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간직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밀처럼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또 앞으로의 이 다윗을 살린 것이잖아요. 생명을 살린 그 일, 만약 그것이 탈로 났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죠, 다윗은. 그러나 그 비밀을 지켰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복음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들, 이것이 바로 이 비밀을 알리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